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현장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 인터넷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서 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염려할 시간에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실 그 은혜를 더 소망하는 것이 영육간에 우리의 삶의 큰 은혜여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이 예화를 이렇게 꼭 써야 될까 할 정도로 마음이 참 참담하고 아픈 예화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을 예화를 들었습니다. 몇 해 전 인천 가정동 연립주택에서 30대 중반의 부부가 아이들을 하고 세 자녀하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됩니다. 실직하게 돼서 직장을 구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직장이 구해지지 않으니까 이 남편이 아빠가 너무나 낙심돼서 결국 가출을 하고 맙니다. 그때 당시 아이들이 첫째가 3살이에요. 딸. 둘째 딸도 첫째가 7살이고 둘째 딸이 3살이었고 막내 아들이 5살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가출하다 보니까 어떻게 엄마가 30대 중반의 엄마가 애들 셋을 데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일용직을 근근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애들을 누가 봐줘야 되는데 봐줄 데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지만 정말 어렵다면 어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저희 센터로 데려오세요. 우리가 할 일이니까. 나이가 어려도 정말 이런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일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근데 어디다 이렇게 맡기는 길도 몰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엄마, 이 여인의 유일한 희망은 카드였어요. 뭐라고요? 카드였죠.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를 돈 빼갖고 쓰고 또 카드 빼가지고 또 막 이자를 막고 이런 식으로 카드 깡을 계속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이게 뭐 어느 정도 가면 한계가 느껴지잖아요.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한 3천만 원의 빚을 지고 더 이상 카드도 사용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의 집을 가기 전에 큰 고층 아파트를 지나가요. 이렇게 걸어서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늘 나는 언제쯤에 저런 집에서 살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극한 상황이 오니까 이 여인이 결단을 하는데, 좋은 결단을 했으면 좋았는데 죽자, 살아서 뭐하냐, 자살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셋을 데리고 그 고층 아파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고층 아파트를 올라가는데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한 내용이 기사에 적혀 있던 거예요. 아이들이 막 울더래요. 그리고 또 여자애가 엄마 나 죽고 싶지 않아 막 그런 얘기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조용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혼나나 보다, 뭐 그런 땡깡 부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딸은 살고 싶다고, 5살 먹은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언했는데 고층 아파트에서 한 10초 간격으로 7살 첫째 딸을 내던지고 둘째 딸을 또 3살짜리, 5살짜리 또 내던지고 8세트. 그 다음에 마지막 아들 5살짜리는 가슴에 안고 투신한 거예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말았어요. 그 여인의 그 바지 뒷주머니에서 유언이 적힌 글이 하나 발견됐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살기 싫다,
죽고 싶다. 안면도에 묻어주세요. 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칭해서 한참은 멍하게 제가 설교를 준비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만 죽지 왜 애들까지는 죽여. 다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요, 우린 정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다는 거. 어쩌면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늘 주일마다 볼 때 웃고 기쁜 마음으로 같이 이야기 나누니까 그렇죠.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사치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뿐만 아니라 저마다 다양한 부분에서 생활의 염려, 근심, 고통 속에 그 고통을 느끼며 다 살아갑니다. 그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상관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다들 이런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요. 돈이 많고 가난한 상관 다 저마다 다양한 부분에서 생활의 고통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지금 이 상황, 좋지 않은 상황, 너무너무 힘든 이 상황이 언제나 바뀔 수 있다는 거,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려움이 도리어 훗날에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런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아주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어려움은 나중에 언제든지 바뀌어서 우리의 삶에 큰 이 어려움이 유익으로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옛말에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옹지마. 여러분은 이 말의 뜻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뜻은요, 길과 흉, 화복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길과 흉, 화복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보여지는 현상, 지금 느끼는 그 정말 어려운 고통을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옛날에 중국 만리장성에 이 만리장성어를 기존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변방에 한 노인이 살았어요. 그래서 세자가 무슨 세자냐? 변방 세자예요. 옹은 늙은 옹자고요. 그 다음에 마가 말맞자거든요. 그러니까 세옹지마는 변방에 한 노인이, 늙은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 노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그 노인을 뭐라고 불렀냐면 세옹이라고 불렀어. 세옹이라고. 이 세옹이라는 늙은 이 할아버지에게 좋은 말 하나가 있었어요. 말 하나를, 참 좋은 말 하나를 기르고 있었는데, 이놈의 말이 갑자기 울타리를 떠넘어 가지고 오랑캐 진영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니, 다른 데 갔으면 가서 찾아올 수 있는데 오랑캐 진영으로 들어갔으니까 찾아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좋은 말을 잃었으니 얼마나 낙심이 크겠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 세옹을 위로한답시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쩜 좋아요. 아이고, 참 좋은 말이었는데 안타깝네. 너무 아쉽네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세옹은요,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좋은 일이 될까 누가 알겠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소. 지금 말을 잃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옹이라는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요, 이 세옹의 말이 집을 찾아 들어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오랑캐에서 그곳에서 가장 뛰어난 준말을 하나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집으로.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랑캐 중에서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말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라고 소개시킨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 이 세옹이 신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무르르 찾아와서 아이고 세옹 할아버지 좋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세옹이 또 그 이야기 듣고 이 얘기합니다. 이 일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이렇게 기분에 치이고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취해서 얘기하지 않고 냉정하게 얘기해. 이게 또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하고 기쁨을 절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며칠 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뭐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오랑캐에서 넘어 이 준말을, 이 굉장히 훌륭한 말을 자신이 타고 가다가 그만 낙마를 해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래 그 동네 사람들이 또 혀를 찌찌거리면서 찾아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세홍이 또 말합니다. 누가 알겠소? 이 일이 또 좋은 일이 될지. 대단한 것 같죠? 평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흐른 어느 날 오랑캐가 그 마을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관에서 모든 그 마을의 청장년을 다 소집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거기서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청정년들이 오랑캐에게. 그런데 이 아들은 소집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말에서 떨어져 갖고 다리가 불구가 됐어요. 그래 전둔발이가 된 거예요. 전둔발이가 됐으니 나라에서 부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 불구는 됐지만 목숨을 건졌다 해서 이런 고사가 유래되고 있어요. 세옹지마라는 뜻이에요. 언제든지 바뀐다는 거. 길과 흉, 화복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은 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있다는 거,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불행이라고 생각되는 일들도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 밑거름이 될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다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시고 새 친구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 고난과 염려와 근심 걱정의 단계가 다 통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여지는 형상 때문에, 지금 느껴지는 그런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거기에 눌려서 우리가 생활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를 들어쓰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범사를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자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확실하지 못하니까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잠깐 피었다가 내일 불구덩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까 죽기까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 우리 인생을 퍼펙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좋은 곳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더 바라고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가야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생활의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활 염려를 안 하고 살아요? 당장 내일 무엇을 먹을지, 당장 내일 월세를 어떻게 내야 될지, 당장 내일 뭐 이렇게 들어갈 돈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생활의 염려를 어떻게 안 하고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음식은 목숨을 위한 것이고요,
의복은 몸을 위한 것이지. 근데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먹기 위해 사는 사람, 입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 아니에요. 음식은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목숨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음식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목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죠. 몸을 위해서 입는 거죠. 옷 때문에 우리 몸이 마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요. 몸이 의복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적을 관과하고 수단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수단도요, 우리가 얻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수단도요, 염려해서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분 있어요. 목사님 어떡하지요? 염려하는 분 있어요. 그럼 저는 뭐라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렇죠. 그렇게 염려해서 될 게 아니고, 그렇게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자 2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해요.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염려는 키를 자라게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더더욱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참 유한한 존재,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데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입니다. 성실히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지 않는데 무슨 과실과 열매와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에 내가 열심히 하면 되죠. 천만에요. 제가 얘기 늘 드리잖아요. 누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어렵게 살고요. 이 부부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이런 일을 당했겠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다고요. 열심히 안 살아서 이런 일이 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단 말이죠. 그 영역을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지 마세요. 내 주먹은 무슨 주먹이에요? 아무 힘도 없는 주먹. 요즘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제가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이제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힘도 다 빠지는 것 같고. 우리 몸은 늙고 낡고 시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몸을, 내 육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의 열자에 보면요, 기나라에 만약 하늘이 무너지면 죽을 것인데 어디로 피해 산단 말입니까? 하면서 늘 고민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잠도 못 자. 아이고, 이거 하늘이 무너지면 우리가 죽을 텐데 이거 어떻게 살지, 어디로 피하지, 매 이 걱정만 하면서 침식을 입고 막 염려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무익한 염려를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기나라 사람의 근심이라고 해서 기우라고 썼다고 해요. 일전의 말씀을 전했듯이요, 사람들이 하는 근심 가운데 실제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것까지도 근심하고 살아가는 게 92%라고 그러잖아요. 92%.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요? 하지 않아도 될 걸 가지고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다. 92%나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염려할 때, 염려란 게 찾아올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염려는 해결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걱정하고 있는데 남 몰라 할 부모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가 감당할 수 있으면 내비두겠지만 감당하지 못한 부모가 도와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감당하게끔 훈련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절대로 그 염려로 인해서 자식이 죽게끔 내비두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하실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연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전폭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염려를 하게 되면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리고 사람의 성격까지도 소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우울증이 초조해지고요. 막 초조해. 이 염려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두려움에 막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 세계까지도 막 혼돈하게 만들어 갖고요. 나중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몰고 가요. 그래서 이 염려가요, 결국은 사람의 정신 세계까지 혼돈하게 만들어서 막 살인도 하고요, 막 이상한 짓도 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 분열이 일어나서. 이 염려가 이렇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바른 목적과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없게 만들어요. 이 염려가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게 돼요. 더더욱 이 신앙의 가장 큰 적이에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많은 부분을 헛되게 살게 되고 헛되게 그만 끝내게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신앙과 행복의 적임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어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알아요. 부모가요, 자식이 뭐가 필요한지 알잖아요. 알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육신의 부모는 알지만 한계 때문에 못 해주는 게 더 많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 아파하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잘못되면 꼭 내가 못 해줘서 그런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육신의 부모의 연약함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해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뒤에도 나오겠지만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가감히 내어주셨어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감히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니까요. 신권을 포기하고 해갖고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더 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떤 애를 살리려고 하다가 우리 주여기를 죽였단 말이에요. 걔를 대신해서 살리고 주여기를, 우리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놈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내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구했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놈을 위해서 내가 뭘 못하겠냐면 내 아들까지 희생시켰는데, 내가 대신 죽어도 할 수 있는 내 아들을 대신 희생시켰는데 내가 걔가 원하는 걸 뭘 안 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나쁜 거 아니면, 해롭지 않으면 다 해준다는 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26절과 30절에 뭐라 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산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들꽃이 입은 것 하나,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리라. 새들을 먹이시고 들꽃을 입히시는 하나님,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그렇게 누렸지만 그 부귀영화도 한낮에 끝났다는 거예요. 이 꽃맘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다가 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아주 새를 얘기하고 들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도 만드시고 들꽃도 만드셨어.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새도 책임지시고 들꽃도 책임지셔. 오늘 피었다가 내일 불구덩이에 아궁이에 들어가는 그 들풀도 그렇게 입히시는데 기르지도 아니하고 창고에서 기르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는 그 새들도 먹이시는데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러냐, 왜 내 말을 못 믿느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중에서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르시죠. 말씀드린 백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힘없는 미물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책임지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새들과 들꿀도 책임지시겠다는데, 적어도 너희들은 이 들꽃보다, 적어도 너희들은 저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귀하지 않냐.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바꿨잖아요. 우리는 참새보다 들꽃보다 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입고 세상의 염려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휩싸여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아이들을 낳으면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들을 책임집니다. 부모가 자식 낳는데 그 자식을 책임지지 않으면 그거는 부모가 아니잖아요. 어젠가요, TV에서 나왔는데 돌고래가 새끼를 안 지 며칠 안 됐는데 새끼가 죽었나 봐요. 근데 돌고래는요, 숨을 쉬어야 돼요. 그래서 물속에서 오랫동안 못 있어요. 바깥으로 나왔다 또 들어갔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촬영이 된 거예요. 촬영이 됐는데 자기 돌고래 새끼가 죽은지도 모르고 숨을 쉬어야 되니까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다시 숨 쉬고 또 데리고 내려가고, 그런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짠하더라고요. 동물도 이 정도인데.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들 책임지는 건 맞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고요,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날려주셨던 그 주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내어주시니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끔 내려오신 하나님이 어찌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채워주시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달라면 다 주죠. 뭐든지 해줄 수 있죠. 그러나 그 나이에 맞지 않고 그 환경에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하면 부모들은 그건 거절해요. 그걸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내 방식, 내 방법, 내 뜻대로 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주면 그것 때문에 다친단 말이에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3살 먹은 애가 엄마가 요리하고 있는데 엄마 보고 칼을 달라는 거 도와주겠다고, 자기가 그 채를 쓸어주겠다고. 그러면 어이구 이러면서 괜찮네, 고맙네, 자 받으라고 칼 줄 부모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 칼을 주는 순간 애는 다치게 되는 거예요. 안 주죠. 근데 애는 몰라요. 엉엉 울죠, 달라고. 그렇다고 주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바로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님, 쉽게 표현한 거예요. 금덩어리를 그냥 뚝 떨어지게 하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다고 천만에 그 금덩어리 갖고 타락하고 범죄 저지르고 하나님 떠나죠. 난 안 그럴 것 같은데 천만에 대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신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직금도 못하면서 무슨 돈을 벌면 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냐고 저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11조 하는 게 쉽겠어요? 1억 벌어서 1000만 원 11조 하는 게 쉽겠어요? 예?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11조 하는 게 쉽겠어요? 1억 벌어서 1000만 원 11조 하는 게 쉽겠어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거짓말 시키지 말아요. 거짓말 시켜. 1억 벌어서 1000만 원 11조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누가 그래 한다고? 안 해요. 못 해요. 간혹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해요. 10에 9도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는 진짜 욕 같은 사람이죠. 1000만 원 한다고요? 안 해요. 못 해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한테 1억을 한번 줘보세요. 내가 1000만 원 아니라 2000만 원 다. 지금 11조는 하세요. 지금 11조 하시라고. 지금이나.
못해요. 그게요, 이게 참 돈이 많으면 할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안 해요. 다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요. 정말 그래, 십중팔구가. 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하나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신 후에 1억도 벌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줬다간요, 그거 갖고 떠난다니까요. 그거 갖고, 아유, 전 봤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있었다니까요. 응? 응? 퇴직금이 한 1억 이상 나오는 것 같은데 11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겠거든. 안 되겠거든. 그러니 교회용이 나오면 11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저한테 찾아와서 1년만 나갔다 오겠대. 1년만. 난 다 알아듣지 무슨 얘기인지. 그들은 영혼이 나가버렸어. 어쩔 수 없어요. 안 돼요. 늘 얘기지만 그 물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 우리 저 교동문도 했잖아요. 내가 양의 피를 먹냐? 내가 송아지 고기를 먹냐? 내가 네 것을 뺏겠느냐? 천지가 다 내 건데. 제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은 그러시는데 목사님은 아니잖아요. 뭐 그건 뭐 내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심을 믿고 우리 생활 속에서 걱정, 근심, 염려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따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진리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건강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자. 그러면 다 원했어요. 지금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여러분, 이 우선순위라는 거를 잘 정해야 돼요. 순서가 바뀌면 될 것도 안 돼요. 이 우선순위가 잘 되면요, 안 되는 것 같지만 잘 되게 돼 있어요. 우선순위를 하게 정해놓고 하면요, 조금 더디돼요. 늦어져요. 조금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우뚝 서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 우리 여기도 43층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지금 기초 작업은 이제 슬슬 시작할 거예요. 근데 우리 저 잠실에 120층짜리 한번 보자고요. 저 120짜리가 저렇게 버티고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안 튼튼해야 돼요? 튼튼해야 돼요.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저거는 세우는 데는 빨리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건강과 물질과 또 교회 부흥과 또 우리 가정의 안녕과 우리 자녀들이 범사의 형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가 잘 다져야 되는데 그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기초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며 하나님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께서 가정의 범사의 형통을 주시는 거고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없이 주세요. 그래서 이상하게 받긴 받아. 근데 곧 무너진다니까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멩이 위에다가 집 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거기다가 기초를 다지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짓는 건 쉬워요. 얼마나 빨리 져요. 얼마나 잘 질 수 있어요. 그러나 비가 내리고 홍수가 지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반석 대신 우리 주님, 할렐루야. 산돌 대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의 의를 우리가 심고 거기다가 기초를 세우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복을, 성경에 나와 있는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물질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자녀가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법칙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 법칙을 어기고 하면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얼마 못 간다니까요. 오늘 31절 32절에 상반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입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1절에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양식을 위해 구할 것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양식.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야 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 듣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그걸 우리 현장으로 갖고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제가 머리가 아파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감기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감기로 판단을 내렸어요. 내가 감기가 걸렸구나. 그렇구나. 그랬더니 선생님이 내가 처방전을 줄 테니까 가서 약국에서 처방전을 식후 30분 후에 이렇게 먹고 3일만 하면 날 겁니다라고 해요. 다 깨달았어요. 다 깨달았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약방에 가서 처방전까지 해서 약을 받아놓고 집에 가서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 나야 안 나요? 나야 안 나요? 목사님, 저는 면역력이 있어서 나는데요. 이거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안 낫죠. 깨닫고 알면 뭐 할 거예요? 먹어야죠.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야죠. 그리고 적용을 해야죠. 그래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구약 한 접, 신약 한 접. 그 약을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 주면서 이제 우리가 받았다면 먹어야 되는데 먹는 건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행해야 하나님의 그 말씀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소망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또 베풀고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삶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 모든 사역 속에서 증거되고 이루어지고 나눠지고 전해져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